대학교가 있는 지방 조만 도시 학생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술집 겸 식당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런 안내문이 식당 문 앞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식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당신을 전혀 모르는 채 하겠음이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대학 교회 게시판에는 이런 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보도록 당신을 아주 잘 아는 채 할 것임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 만나서 전도당에서 예수님 만나 뵐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때 주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등대지기로 있었는데 이 등대는 매월 한 번씩 정부로부터 충분한 양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집안이 너무 추운데 기름이 좀 남으면 기름은 좀 나눠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어차피 기름 남는지라 기름을 후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마을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집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라고 하면서 기름을 또 나눠줬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학생 아이가 자전거가 녹슬어서 그런데 기름을 치기 기름 좀 달라고 하자 또 기름도 이 학생한테도 기름을 줬습니다.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은 누나도 기름이 떨어지면 이 할아버지 등대지기한테 찾아와서 기름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그만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등대에 불을 켜지 못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몹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캄캄한 이제 어둠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배가 등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 배가 파손당하는 이런 해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국에서 찾아와서 조사위원을 꾸리고 조사를 한 결과 이 할아버지가 등대에 불을 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밝혀졌고 이 조사위원회에서 이 할아버지를 등대지에서 파면시키면서 이런 책망의 말이 할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등대를 밝히는 것인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남는 기름을 나눠준 일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그만 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목적을 잃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만 큰 낭패에 빠질 수 있고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적인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적인 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구실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 인생의 뒷전에 밀어붙여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진짜 복되고 형통한 일일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인류의 조상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 땀 흘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어서 살인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는 무려 480km 되는 먼 길을 여행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가나안 사람들 만났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이란 그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로서 우상 숭배 열심이었고 저들은 매우 배타적이었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이 땅은 나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평안함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와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려야 될 최우선적인 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은 창세기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것,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었다는 사실 등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 등 모든 것이 시작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적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는 율법, 특별히 제사법전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이 순서대로 볼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사실을 성경은 그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응답, Total Response to God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무려 480km 되는 그 먼 길을 무사히 당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이끌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주변에 이제 자기를 적대하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바도 없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약속하신 땅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히 차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단 한 뼘도 그는 가지고 있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몰고 온 양떼, 소떼기 묶일 풀을 뜯길 초지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 쌓는 이 삶을 그는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부 부처의 국장 자리에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통보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걸 붙들어서 아니다, 먼저 가야 될 때가 있다. 아버님, 아니, 제가 좀 먼저 인사하고 와서 아버님 말씀 듣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나보다 더 먼저 갈 때가 있다 하고 아들을 붙들고 가시더니 그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신 곳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강단 제단 앞에 무릎 꿇게 하더니 너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먼저 하나님께 너는 영광 돌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아들을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 감사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되고 이것이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첫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한 소녀가 오늘 교회 다녀오더니 체중계에 올라가 자기 몸무게를 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달더니 오늘도 몸을 다니 왜 그러니?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얼마 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 드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저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아무리 한 조금도 줄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요? 하고 이렇게 이상해하면서 아이가 얘기하더랍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몸무게에서 줄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름대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그 사람들이 그곳을 주장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고 실효적으로 그들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 내게 주다고 그는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의 어떤 통치와 그들의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에 그는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소명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와서는 복의 근원은커녕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나름대로 많은 마음에 이제 그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두 개의 세계 속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럼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힘이 그만이요, 세상은 권력이 최고요, 세상은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결심이라든 믿음의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세상은 출세해야 된다, 어떻든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의 원리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대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어디에 우리는 이제 휘둘리고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좇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우리는 시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규칙적인 예배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가치와 그 목소리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동화돼 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 버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가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아가씨를 짝사랑해서 그 아가씨한테 매일 그 사랑의 고백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2년 동안 무려 700통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 아가씨가 이제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더 많이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자칫 소홀히 하고 세상과 더 어울리고 세상과 더 짝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전락해버릴 이런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느 비교 종교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이 4개월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비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4달만 교회 안 나오면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지고 만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교회 나와서 그저 졸다 갈 때도 있고 때는 공치고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만도 소중하고 이것만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교회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건 전혀 다른데 심지어 그 수명까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교 대학병원의 해럴드 퀘니 교수와 데이비드 라슨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드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 사모 그 친구 목사님 부인이 당신은 왜 그 손 목사하고 이렇게 종종 만나고 가깝게 지내느냐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교회 하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은데 그래도 가까운 마음 터널 수 있는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지 않으면은 늘 그 긴장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고 피곤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공급안 받지 않고는 세상살이의 그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중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자 이분이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지하교회 지도자로 일하다가 그만 체포돼 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거기서 수감 생활하고 복역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거기서 갇혀있다 풀려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그는 틀려서 18년 동안 그 가진 고생에게 몸은 쇠할 대로 쇠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그 몸이 그토록 이제 원기가 넘쳤고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아니 18년은 목회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으십니까? 물었더니 강제노동 수용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곳인데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공산당들한테 눈에 가시처럼 이제 미운 존재였던지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인분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가로 세로 2m가 되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인분을 갖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은 인분 냄새가 악취가 진동해 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곳이 맡겨졌더니 다른 곳에서는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는 이제 암송할 수 없었는데 그는 그곳에 배치되고 보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큰 소리 기도하고 그동안 자기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럼 영혼이 맑아졌고 은혜가 넘치자 모진 수용소 생활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지금 도착한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는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긴장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넉넉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니는 동안 이제 단을 쌓은 곳이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주장하듯 여러 곳을 차례로 제단을 쌓으며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그의 것이라 되려 약속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인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까지 여행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를 떠나 어디를 향하여 계속 나갔습니다. 마치 어느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그 길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통해서 앞을 향해 거듭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곳에 정체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인데 아름 제단은 한 곳에서만 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겜에서 단을 쌓았고 그 다음은 8절과 9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동편으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직장이 변화되고 그곳에도 믿는 성도들 모여서 그곳을 새롭게 하는 이런 힘과 능력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 친 그 장소를 8절에 보면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쳤는데 베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엘이라고 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이 지역은 폐허의 무더기, 황폐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고 다른 한쪽은 폐허를 상징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황폐의 잿더미가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제단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이 있어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그것은 지옥 곧 허무의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어딜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제단 쌓는 생활을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게 될 때 그것은 점점 황폐해질 것이고 그것은 점점 이제 지옥과 같은 곳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울 시내 어느 대학교에 K모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고 또 교계에서 많이 활동하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그만 어느 주일날 오전에 예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그 연구 보고서를 월요일까지 학회에 제출해야 됐는데 이 보고서를 쓰느라 토요일 밤을 완전히 지새웠고 주일 새벽까지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전에 교회를 갔다 오면은 도저히 이제 또 저녁 때는 어느 교회 가서 강연을 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그만 주일날 오전에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점심때가 되어서 이 보고서를 완성했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저녁 때 이제 오후에 깨서 그는 다른 그 어느 교회 가서 강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가 어젯밤부터 밤새 오전까지 작성한 그 보고서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나름대로 심혈규를 써서 저장해 놓은 그 파일이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이런 황당할 때가 어디 있는가? 그는 이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꼬박 그 밤을 지새워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했던 그 자기 초심을 잃어버린 자신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일이 날아가 버린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봄 몽골의 이레 교회에서 거기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소녀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예배 시작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소녀는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가 임박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온 것이다. 그때 나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 소를 찾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가 예배 처소를 달려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소녀는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선택하며 예배를 우선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헝가리의 제수잇 신부인 하바스 선교사, 이분이 1928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침략과 공산 치하에서 가진 고생을 다했던 분입니다. 1936년 그는 공산당에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갖은 고문과 갖은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온갖 이제 같은 고생을 다 하다가 2년 만에 풀려나서 그는 헝가리에 돌아왔습니다. 헝가리에 돌아와서 첫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전이 천국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마음껏 소리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휴전선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없어서 눈물 지며 숨죽이며 혼자 이불 속에서 굴 속에서 기도하며 애타게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 무슨 낯으로 복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 인도하시기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것만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다. 올해 공예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저도 이것만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14살 때 처음 새벽기도 나가셔서 엄마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 나가신 다음 처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기도만 제가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가 아파서 새벽기도 못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안 살겠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새벽기도 못할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셨고 나중 목사 되셨는데 이번 훌륭한 목회자로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자세가 참 고맙습니다. 귀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한다면 저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분이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거기 그 일에 안 갈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결심하고 그 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니, 학교에 문제가 없었느냐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 학교에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안 되면 제가 평교수 하지요 하고는 그 결심 가지고 학교 중요한 행사, 보직 교수들 모두 다 거기에 찾아가야만 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 성실, 내 도리, 내 책임만 다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배 잘 들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내 삶의 몸통 이제 활기가 넘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여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소통하는 교회로서 먼저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부터 먼저 질주 우리가 힘을 써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두 번째 주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맘만큼 저희들의 삶을 평안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내내 주일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쫓겨다닐 일 없게 하시고 병들을 알아누워서 주 앞에 못 나오는 일 없도록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더하셔서 주 앞에서 매주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심령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여 세상을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주간 시작하며 첫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엿새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